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거주신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또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또한 주님 앞에 상달되며 그것이 응답되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양분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모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또 마음을 각기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또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 봉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이렇게 제가 잡아왔는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서 주제를 삼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생로병사의 비밀이 있어요. 사람이 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 늙어지고 또 병들고 죽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생로병사는 이게 순서는 생은 제일 처음이고 사는 맨 마지막이지만 그 늙고 병드는 것은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서 늙는 것은 정한이 치고 때로는 병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죽음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통과 의례라고 할 때 이것을 죽음을 통해서 잠시 완전 공백, 아무도 무의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는 것이지 이 죽음이 결국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 이 프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조금씩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가는데 또 때로는 우리 몸에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병드는 것이 왜 병드는가? 그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그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 건강 수명은 그렇게 길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이 평균 수명과 더불어 건강 수명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사는 날 동안 아주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여기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밀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지킬 때 그 비밀은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비밀,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근데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누가 깬다면은 그 비밀은 비밀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한때는 지킨다는 그런 면인데 지킨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고 하듯이 또 하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 비밀을 실천하고 사는 삶이 또 이 비밀의 중요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선 모르겠어요. 주마다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많은 우리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사람 병이 들게 되고 따라서 이 병이 걸렸을 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외과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오키나와에 그 뱀이 아주 그냥 최강의 코브라 다음 갈 정도로 아주 굉장히 독성이 강한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은 뭐 물리면은 거의 몇 시간 안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탕수수를 오키나와 더운 지방이니까 했는데 그 사탕수수밭에 그 뱀이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도 어떻게 했는가? 이 손을 물렸다고 할 때 일하다 손 물리면은 바로 옆에다가 도끼를 갖고 있다가요. 그 물리자마자 팔을 잘라버렸다고 그래요. 이게 퍼지지 않게. 그 이상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해서 어떤 외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좀 더 이 평균 수명뿐 아니라 이 건강 수명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그 방법인 거죠. 그것을 전문가들이 그 방법을 알아서 제공을 하는데 이것이 비밀로 형성되고 비밀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또 그렇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말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 비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비밀은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 몸은 이 면역력은 장과 근육이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을 담당한다고 그랬어요. 이 몸의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이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살 빼세요. 살 빼세요. 그러는데 의사들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의사들은요. 그 사람들 말을 아주 짧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수술장에서 의사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를 잘라야 됩니다. 몇 센티미터를 자른다고 하지 않고 몇 cm이라고 그래요. cm. 우리가 쓸 때 cm이라고 써요. 센티미터라고 그러는데 센티미터라고 하게 되면 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할 때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항상 말을 짧게 해요. cm 그래요. 12cm, 13cm. 그들의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주 총각을 다투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뱃사람들이 말이 거칠죠. 말이 짧아요. 그죠? 네, 말이 짧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폭풍 오는데 그 말을 길게 해가지고 존댓말 다 쓰다 보면요. 그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말이 짧아요. 위아래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그 어떤 직업적인 특성이 좀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살 빼세요. 이 한마디 합니다. 왜 빼야 되는지. 그 살을 빼야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살을 빼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하면 근력 키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살을 빼려면 섭식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폭식해가지고 이 위장을 또는 이 장을 이게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일정한 시간 7시 전에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 먹어가지고 한 12시간은 장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브레이퍼스트라는 것이 금식을 멈춘다는 것이 영어의 아침의 그 단어의 뜻인데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살 빼세요. 그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 살 빼야 되는가? 장을 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식 잡수지 마세요. 폭식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장이 지치게 되면 이 장이 쉬어야만 거기서 면역력이 형성되는데 장을 쉬게 하지 못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죠.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하고 우리 면역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 몸을 건강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이 방법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서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야식 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비밀인 거예요. 소식하면 됩니다. 이거 비밀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제가 이제 철야도 끝나고 집에 가면 늦은 시간이잖아요. 또 밤늦게 들어갈 때 항상 엘리베이터가요. 원래 그 시간에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 다 위에 있어야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항상 1층에 있어. 왜 그러게요? 누구 때문에? 이 배달의 민족 때문에 그래요. 야식 배달하는 사람들 올라가 타고서 항상 내려왔어요. 그만큼 야식 먹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요즘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항상 저녁 때 늦게 되면 항상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상 1층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또 누가 야식 먹었구나. 배달하고서 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아무 때 가도 1층에 있으니까 편안하긴 한데 이게 우리 건강을 상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지킬 때 의미가 있다. 비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스스로 우주의 비밀을 풀까? 우주의 비밀도 있어요. 그죠?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어서 안다래요. 우리가 그걸 풀면 좋은 것이 있겠죠.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그 작은 수가 아니라 그 1하고 또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숫자예요. 1, 3, 5, 7, 또 11, 13, 17, 19 이런 것은 1하고 그 숫자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그 소수가 있는데 이 소수가 옛날에 아주 고대로부터 이 소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별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서 소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하고 자기 숫자 외에는 이게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날 여러 가지 이 컴퓨터의 보안 시스템에서 이 소수를 쓰는 겁니다. 이 소수가 없었다면은 우리 이 보안 시스템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한계를 굉장히 다 줄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소수, 매미들도 주기적으로 올라오고요. 매년 매미는 있죠. 근데 그 매미들도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소수에 해당되는 그 연수매에 맞게끔 올라온다는 겁니다. 천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수로부터 우주의 비밀을 비스가 이 우주의 비밀도 있어요. 또 어디가 장수의 비밀도 있어요. 이게 장수의 비밀. 이렇게 하면 장수합니다. 암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지키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비밀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행해서 지킬 때 이 비밀은 내게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야 문자거든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가자 우리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는 진정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력과 또 행복한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행복의 그 어떤 그 가치가 생각이 다르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맞아,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나 정말 행복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돈이 다 있냥 하다가 나중에는 행복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진정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행복의 비밀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한테 와서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정말 거창할 것인가? 어디 가서 금광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모든 인생 끝났을 때 이것이 행복이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갑니다.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맞추어서 그 정보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 갔을 때 그 사람이 오른편 설 수 있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그 수고 속에서도 나중에 영생하도록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비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점쟁이가 있어요.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요즘 대통령 선거 3월 달이잖아요. 점쟁이들이 아주 요새 히트칠 때예요. 우리 지금 노회장 목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바로 길이 한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 차 한 대 지나고 좀 남은 길인데 그 앞에 3층짜리 어떤 그 여자 신선 그 점쟁이가 이 무당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항상 속상한 것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오게 되면 그거 오는 차가 모닝 조그만 차 있잖아요. 모닝이라고 또 교회도 이제 스타렉스 한 대 있는데 그 집엔 주차장에 뻔질나게 BMW, 벤츠 수도 없이 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작정을 하고요. 2년 동안을 그 주변을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찬송가 더 크게 틀어놓으니까 그쪽에서 영빨 떨어지니까 찬송 좀 작게 하라고. 이게 지장이 있다. 찬송가 줄여달라. 그냥 마찬가지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저 평창으로 아주 완전히 이사를 갔다 오더라고요. 수고하셨다.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이 점쟁이들이요. 인생의 어떤 것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누가 될까요? 아마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여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야당 대표는 누가 될까요? 누가 후보가 날까요? 거기서 될 때 이 무당들이 요새 아주 힘들대요. 또 입시철 되면요. 또 이 무당들이 뭘 알기 위해서?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인생의 비밀을 어떻게 여기서 알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도요.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죽은 자를 몇 사람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나라예요. 진정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디로?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 삶 속에 넘치는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속에서 생명력 주시고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고 완전한 나라,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을까? 이 비밀을 좀 발견하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성경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 있는 것이 비밀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이 말씀이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어떤 사람들 그 비밀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폄훼하고 그것을 어긋나는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나는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 비밀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히라버를 썼는데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가 파생이 됐는데 그 파생된 말이 뭐냐면 미스테리라고 잘 아실 거예요. 미스테리. 무엇의 미스테리인데 이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비밀 또는 신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 죽음이라는 그 과정이 이미 모든 것을 종말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렇게 보이죠. 산 사람이 죽었을 때 움직이지 못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그 사물로 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죽었을 때는 사물로 이렇게 뭐가 바뀌게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은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죽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또 새로운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두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 죽는 순간 새 옷으로 갈아입을 모두가 새롭게 준비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신비한 거거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받는 한 청년을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비밀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이렇게 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은 다음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할 때 여기서 아무도 거기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계속해서 신문을 합니다. 너네 입 다물고 있어. 암만 얘기해도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지역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여기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 사건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이런 이 신비함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신비함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뜻이 어떤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일정한 그룹, 우리 부활을 믿는다는 그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어떤 진실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펼쳐진 드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 비밀스러운 신비한 하나님 나라, 그 진정한 행복의 나라에서 매일매일 즐겁고 힘있게 인생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 다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사람들은 정보 많이 찾습니다. 우린 건강할 때니까 모르지만 어떤 그 질병에 노출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느 장로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병원하고 좀 아는 분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64세 되셨는데 이분이 그 몸이 아파서 갔는데 너무 늦게 간 거예요. 위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몸에 다른 데도 퍼지고 해가지고 손을 쓸 수도 없다. 이 외과적인 치료도 못하고 이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장로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제가 좀 병원에 입원해서 어쨌든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줄이지만 병원에서는 별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치료하면 1년 살고 안 하면 6개월 사는 거, 6개월 차이요. 자기 몸이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서 그 비밀,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길,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를 사람은 찾게끔 마련이거든요.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정보를, 비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귀가 열렸겠습니까? 뭐가 좋대, 뭐가 좋다면 어떡하겠어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암 환자들, 뭐 강아지 뭐가 좋다고, 강아지 먹는 뭐 사료인가 뭔가 무슨 그거 좋다고 하니까 또 그걸 갖다 먹고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나중에 보니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그 비밀을 우리가 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근육 키워야 됩니다. 근육 키우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피트니스에서 안 가도 돼요. 집에서 요만한 그 물통 있잖아요. 아령 안 사도 돼요. 이런 거 있으면 물 채워가지고요. 그래서 텔레비 보면 그냥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텔레비 볼 때 앉아서 보지 말고 좀 서서 보시면서 서서 있으면서 발 뒤꿈치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가 내리다가 있다가 내리다가 또 말씀드렸죠. 벽 이렇게 되어서 한쪽 발을 이렇게 직다리 들고 있으면은 이거 오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1분 있어봐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시계가 이 혈압이 측정이 돼요. 방금 측정되는데 제가 한 3월 달부터 이상하게 혈압이 뚝 떨어졌어요. 평균 한 20씩 위아래 다 20씩 떨어져 가지고요. 요새 심장 뛰는 것이 그렇게 기력이 없어요. 그냥 한약방 가면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80 노인네 심장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쨌든 혈압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지럽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의사는 떨어졌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눈 떠가지고 누워서 이제 이 시계를 가지고 혈압 체크하면은 한 100에 한 60 정도, 95에 60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제가 누워가지고 발을 쭉 펴고서 발을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가지고 종아리가 쫙 당기잖아요. 그렇게 한 10번 하고서 혈압 재면요. 혈압이 5에서 10은 올라가요. 왜 그러겠어요? 이 종아리의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피가 안에 쭉 내려갔을 때 이것을 뿜어 올릴 수 있는 그 힘이 다리에 든든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 한 9시간, 10시간씩 타고 갈 때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 나올 때 그 중에서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이 이 혈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혈액의 순환이 안 돼가지고 피똥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폐동맥 맞거나 이게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라는 거죠.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대단한 비밀도 아니에요. 대단한 비밀도 아닌데, 우리 건강하려면, 그래. 이거 있을 때 그냥 팔 운동 이거 열심히 아령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 팔 근육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신호등 서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훨씬 도움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비밀인데, 우리가 그 비밀의 가치를 인정하자면 더 이상 비밀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 빼려면 덜 먹어야지. 열심히 합니다. 실컷 먹고 열심히 먹어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 피고 술 실컷 마시면서요, 몸에 좋은 건 다 먹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생활을 절제를 해가지고 야식 안 먹고, 또, 그렇죠. 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시켜가지고 같이 먹자고 하다가 억지로 먹는다고. 먹고 싶으니까 먹지. 그걸 괜히 먹겠어요? 그렇게 우리 삶을 건강하게 살 때, 이거 비밀인 겁니다. 비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비밀인 듯 아닌 거예요.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비밀인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하면 그건 정말 내게 큰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암만 좋은 방안이 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뒤에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면 오늘 오후 시간에 이제 그 설교 제가 넣을 테니까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온갖 지혜와 보화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인 겁니다. 예수 안에 보화가 담겨 있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주식 투자 고수가 있어요. 뭐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지금 몇십억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따로 또 어떤 무슨 그 블로그든지 만들어가지고요, 돈을 받고 가르칩니다. 돈을 받고요. 난 이렇게 주식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또 그것은 왜 뭔 비밀이라고 돈 갖다 바쳐가면서 열심히 가서 들어요. 이게 아무나 되겠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를 한 거예요. 핵심적인 암만 얘기를 해도요, 못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음식 고수라는 사람이요, 생활에 달인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다 가르쳐줘요. 이거 할 때. 가르쳐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니까 음식 되겠다. 근데 저 사람은 저걸 왜 가르쳐주지? 가르쳐주지 말아야 자기 돈 벌 텐데 왜 가르쳐주지? 전 알았어요. 저거 가르쳐줘야 따라할 사람은 있겠어요? 없어요. 김밥 한 줄 알아가지고 하는데 김밥이 명수해가지고 그냥 줄을 서는데 뭔 일 났다고 김밥을 저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만들어? 안 하는 거예요. 비밀이 비밀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유익되는 비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면 첫 번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열려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또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결론은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봅니다. 많은 성도들을 또 이렇게 대합니다. 이 속에서 이 씨 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해 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첫째 비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별로 유쾌한 얘기 같지 않은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 비밀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100년 살기도 힘든 세상. 100년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100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보장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0년 살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은 세상인데 사람들은 1000년을 살 것 같이 산다는 거죠. 가끔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내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때가 얼마인가. 내가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건 이제 점점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난 죽으려면 멀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먼 게 아니거든요. 금년 한 해 지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오늘 9월하고 중순이 다가와요. 항상 제 말이 9월 1일 딱 되면 9월 다 갔네 그러냐. 아주 그 예언같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안 죽을 것 같아. 1000년 살 것 같아.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음 다음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사는데 나는 천국 가서 살 것인가 지옥 가서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갈 곳은 딱 두 군데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요.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라는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면 화를 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준비해야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말씀하셨으면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그 평가를 받을 것인가? 좋은 땅이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이요. 이 좋은 땅 우리 심령 아닙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마음, 가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항상 궁극적인 면에서 나는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온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비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돌밭에 뿌린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농담같이 여겨요. 참 심각한 겁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악이 심하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 땅을 형편을 살피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립니다. 이제 심판이 왔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요. 이 성이 멸망할 때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망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도와줄 테니까 빨리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자기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두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롯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하죠. 근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강제적으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비밀을 롯에게 알려줬는데 롯과 그 가족들 가지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떤 징조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이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그 롯이 이제 그 자기 사익감 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사익감들이 뭐라고 했어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는 겁니다. 농담으로 들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께서 농담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정말 이 비밀은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인생을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가 그 두 사람이 죽었어요. 또 롯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사람이 얘기한 대로 뒤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부탁했습니다. 롯의 아내는요, 급히 달아나는데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뒤 바라본 겁니다. 뒤를 바라봐서 뭐 손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뒤를 바라봐서 못내 그 마음속에 그 미련을 남기지 못해가지고 발걸음이 더뎠던 거예요. 그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 비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이 생명력 있게 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기쁨 있게 인생 살아야 할 텐데 우리는 자꾸 그 진정한 비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비밀이 비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모든 것, 재물의 풍성함과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 비밀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 많이 벌면 좋아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 싫어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가진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이거 비밀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큰 부활을 얻을 것이라고 주께서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사람은 비밀 같지가 않은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이 비밀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지금 선별적으로 우리가 그 비밀을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면 받아들이고 내가 봤을 때 별로 아닌 것 같으면 아니 이거 뭐 저는 안 그럴 것 같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비밀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비밀을 여러분께서 소유하셔야 롯의 사익감들 같이 죽지 않고요. 롯의 아내같이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120년을 주신 겁니다. 120년을요. 노아가 그 배를 짓는데 배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배 조선소는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배를 산에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짓는 건데 아라라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물이 앞으로 이것도 넘어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를 산에서 이 배를 만드는데 바보 같은 거예요. 저런 바보 같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세상 물로 심판한다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남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생명 마냥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있어요. 생명에게 평생도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착각에서 깨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초점이 담겨 있어요. 생명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거기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비밀이에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말씀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비밀을 비밀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비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는요
또 별도 여기서 나와서 제가 대면 예배 드릴 때 하는 설교가 다르고 또 다른 설교 준비해가지고 또 거기서 다른 것을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또 가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시는 분들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신 대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집에 가서 또 영상편을 좀 보내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그것이 바빠요. 일주일에 제가 녹화를 3편을 해야 돼요. 그죠? 녹화를 3편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거 녹화하면 주일날도 집에 가면요 그거 편집하는 시간에 올리고 하는 시간 저녁 예배 또 할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제가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영혼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고하고서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거의 많이 하셨잖아요. 1차 접종했고 2차 접종도 이제 하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 바깥에 나가서 식사할 때도 저 그래서 보면 야, 저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참 용감하다. 마스크 벗고서 여기 이 점심시간 되면 여기 내려다보면요. 저기 뭐 식당도 몇 개 있는데 뭐 젊은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마스크 벗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고서 가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먹고서 가리고 안 그래요. 다 벗고서 식사를 하고 다니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나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신 분들은 말 한마디를 안 하게 해드려요. 찬송 하나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합니다. 기도도 제가 혼자 하고 설교하고 다 끝나고 기도도 안 하게 하고 찬송도 안 하게 해요. 왜? 좀 불편할까 봐. 마스크 쓰면 불편하잖아요. 교회가 안전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이런 막 퍼지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젠 세월 지나면 이젠 알아야 돼요. 아, 이게 괜찮구나. 그러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회복이 얼만큼 가능할까? 제가 여전히 의문점이에요. 대형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대형교회는 다 해봐야 99명 이상 못 넘어요. 99명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배 시간 그 대형교회 다 하려면 예배를 한번 5명씩 드리면 한 500명은 주일날 예배 드릴 거 아니냐. 평일날도 못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예배 드려가지고 계속해서 대형교회 안 해요. 그냥 이 온라인 예배를 딱 끝나고 다 할 거 다 했다고 하지만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요. 다른 세상 사람들 보면 야, 교인들 좀 대단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목사님들부터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끔 하면 되는데 그냥 얼마나 편하네요.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표 보면 편하게 참 편하네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긴 편하네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기본을 행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참석하셔요. 오셔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셔요. 하셔야 돼요. 백신 다 맞으면 우리가 좀 활동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배려하느라고 마스크 안 벗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게 하잖아요. 와서 함께 말씀 보자고요.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님 잘 찾는 그 발걸음이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습관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굉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120년 동안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그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와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롯도 말이죠. 결국 강제로 이끌어가긴 했어도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은 지킬 수가 있어요. 적어도 자기 두 딸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우리 역시 여기 이 10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죠. 돌밭에 뿌리 었다.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수요일날도 이 수요일인가요? 이 말씀 제가 동영상 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나는 우리 노예에서도요. 목사 안수 받는다. 신학교 졸업하면 다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래요. 빠짐없이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물어봅니다. 목회할 겁니까? 아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목회할 거고요. 지금부터 결정했어야죠. 저는 지금 우리 노예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 팀들한테, 우리 고시위원회한테. 목회 안 할 사람들은 목사 주지 말자. 목회 안 한다면. 어차피 목회 안 해가지고 3년 지나면 총회헌법에서는
명단에서 빼라고 제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명 못 하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직분 준다고 할 때 직분이 투표 들어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도 그거 싫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건지. 근데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충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그 직분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책임 못하고 의무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돼요. 차라리 그 직분이 없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직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직분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내 직분 받으면 좋지. 내가 이 정도 돼가지고 내가 안수자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고 권사 되고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으니 주님 앞에 갔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 다 해야죠. 마땅히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상 받을 사람은 마땅히 상 받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보다 상이 없도록 인생 살았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꼭 서요. 저도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언제일까? 15년 후일까? 20년 후일까? 30년 후일까? 30년 후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날 95세인데 그때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세월 지나는 거 보니까 30년 후딱 지나갈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 오른편에 서 있을까? 왼편에 서 있을까? 착하고 충성된 말을 들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는 말을 들을까?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할까? 준비 없는 종이라고 책망받을까?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날 준비하지 않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 기회는요. 지금이란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돕겠다. 너에게 능력 주겠다. 너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자고요. 롯에게 빨리 도망가라 했을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롯의 아내는 그거 뒤바라보다가 미련 갖고 있다가 죽었어요. 아마 이 비가 노아 시대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했을 때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 해변서부터 점점 물이 높아져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 방주,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이 산에다가 무슨 배를 짓냐고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 찌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산까지 물이 찹니다. 그리고 산까지 물이 차면서 그때부터 배가 둥실 뜨기 시작하는데 그때 매달린 사람들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비밀에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얻으러 가시는 것이지 심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내 목적이다 하셨어요. 그렇게 애써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길을 가라, 이 비밀의 길을 가게 되면 복이다, 영생이다, 행복이다 알려주셨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비밀을 근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근본이셨고요. 그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후에 어떤 이 장면이 펼쳐지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이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껏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우리 교회가 기능하는 교회를 만들자, 헌금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헌금하라는 것을 교회의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어떤 인간적 생각 때문에 내가 거기서 더 많이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늘 마음이 편안한 것은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못하는가?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아까 부자 청년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진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어라.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했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안타깝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해야 될 거 잘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올 상급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안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알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자 했을 때 내가 이 아들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때 나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완전히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에 따라 저 말에 따라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내게 열매를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약속의 비밀의 약속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비밀은 지킬 때야만 여러분에게 진정한 비밀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 말씀, 약속, 이 속에 감춰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갈 것도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되면 그 비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서 여러분 정말 영광되고 생명력 넘치고 이후의 인생도 영원한 삶도 조금 더 걱정할 것 없는 위대한 삶을 살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나머지 또 필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거기 더 보충받으시고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이 비밀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감춘 것도 아닌데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주님께 여쭤보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쭤보는 사람들,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항상 그 안에서 자신감 넘치고 힘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